누구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편하고 빠르게 단축하여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 죽다 살았다고 하면 그냥 다 알아듣습니다. 힘들었는데 많이 힘들었구나. 지금은 뭐 그런 의미죠. 또 충격적인 것, 세상에서 갑자기 잘 살던 사람이 죽은 것이고요. 더 충격적인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더 충격적인 것은 죽었다가 만약 사람이 살아나면 더 충격적인 것이겠죠.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 표현들 중에 죽었다가 살았다 또는 살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화나 내용을 설명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죽었다 살았다는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죽잖아요. 참 은혜죠. 나는 살겠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겠대요. 힘들어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너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이 쓰는 죽겠다고 하는 것,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서슴없이 쓰고 계심을 우리가 보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 알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지, 그죠?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뜻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덧붙이면 왜 죽으셨냐는 거죠. 왜? 사람은 죽잖아. 근데 왜?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연사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살다가 기분 나쁜 건 뭐냐면 말은 너 죄인이지 하는 말이 제일 기분 나빠요. 그죠? 요즘은 더 이제 인격과 품위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의 결정과 심지어 죄성을 밝히는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아는 건드리는 선에서 서로 이제 다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그 부분을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나 인격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말자라고 아무리 약속하셔도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성경에 교회에 오면 우리가 기분이 언짢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와 응원을 받기도 우리가 그래도 교회 나올까 말까 하는데 가끔씩 교회 어쩌다 한 번 나오면 오늘 어쩌다 한 번 나왔네 또 죄인이래네. 이야 이거 참 그냥 재수없는 놈은 뒤는 나빠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참 나는 참 거시기 하네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집요성은 바로 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들은 한결처럼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예수님의 그 황홀한 존재감, 너무나 어떻든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 뭐 이런 것들이 느껴졌던지 생전 누구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보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사나이들이 말이죠. 근육질의 사나이들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시면 누구든지 다 죄인임을 고백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 안 계신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것뿐이죠. 누가 소개를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소개의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 직접 현장에 만났던 제자들처럼 꼬꾸라져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논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참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힘든 거예요. 세상에 화급한 주제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고 응원받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 성경은 목사님은 자꾸 본질적인 본질이 뭐야 도대체 자꾸 본질적인 거라고 하면서 자꾸 죄의 문제를 건드리니 나는 별 관심이 없거든. 나 별 관심 없는데 자꾸 관심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신앙생활 하는 게 어쩌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죄예요. 그럼 죄가 뭔데? 죄가 뭔데라고 할 때 죄의 어떤 사전적 의미나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설명하도 너무너무 큰 분량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가 있음으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모르죠. 하지만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혹자는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네. 빨리 그러면 소통을 복구해야지. 끊어진 전화선을 연결해서 빨리 통화가 돼야지. 인터넷선을 빨리 연결해야지. 왜 답답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가능성이 있죠.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소통하려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분이 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죄의 심각한 죄의 타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나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요. 근데 죄 때문이라면서요. 나 빨리 죄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근데 죄인들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있어? 그러면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뭘로 증명해요? 과학으로 증명하래. 논리로 증명하래. 그러니까 그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려니까 안 되니까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창조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과학자들의 어떤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지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진화론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빙산의 일각이죠. 그거 갖고 창조과학론의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 듣고 막 감동받아갖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위 말해서 나 구원의 백성이 될래 라고 돌아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희박하죠. 또 변증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또는 철학적이나 이런 것으로 변증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죠. 철학적 용어를 도입하고 논리학의 용어를 도입해서 하나는 신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막 시도를 해요.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신이 있다라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토론하면요, 그냥 시간만 가요. 여러분, 논리로 하나님이 설명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논리학자들을 많이 선발해서 훈련시켜서 이 세상을 빨리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이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죄가 거쳐져야지 하나님과 대화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개입하신 거예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 걸 말하지만 우리 안 죽었는데 여기서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죄값을 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값을 다 지불해서 죄의 원인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이 없다는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쩌면 설명일 수 있어요. 설득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의 현장에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왜 그 귀한 얘기를 이제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한테 고마워할 것 같으면 우리 정말 다 전도자가 되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또 해줘 분들, 나는 분명히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감동받았거든, 그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귓등으로 듣거든. 그 왜 그럴까요? 야, 여기에 이제 여러분과 저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자, 하나님과 소통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반대로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저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대화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만약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소통 되십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되기 우리는 또 헷갈리게 만드네, 목사님은. 예. 그러시지 뭘.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대화가 되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나요? 또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막 올려지고 있나요? 여기는 아무런 저항도 없나요? 왜곡도 없나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정말 완벽한 교통이 일어나나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원초적인 표현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이잖아요. 그죠? 또 목사님 기도하라고 또 나 촉박하게 만드시네 라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 또 정보들이 오가는 거죠. 여러분, 친구와 전화할 때 어떤 좋은 소식, 급한 소식, 결정적인 소식이 있으면 막 지인들한테 전화하잖아요. 야, 친구야, 야, 이거 땅값 엄청나게 올라, 빨리 투자해. 할렐루야. 야, 너 좋은 정보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지금 정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통하나요? 결국은 기도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관계의 확인입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문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처지와 조건과 입장을 막 얘기를 하면 알았다 그러면서 그래. 그리고 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서로 교감이 되고 교통이 되면 그게 기도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기도의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어쩌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수 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냥.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떼쓰고 울부짖고 막 그런 거가 기도는 아닐 수 없지만 이것만 또 기도냐는 거죠. 사람이 제일 먼저 태어나면 여러분 배우는 게 뭘까요? 예, 자기의 관계.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물론 말이죠, 그죠?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말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게 또 말입니다, 그죠? 언어죠, 그죠? 근데 그 언어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이 튀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좀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안녕?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렇게 나오는 친구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그랬다고 그러는 분 있는데 그런 건 믿지는 않겠어요. 대부분 다 우리 어떻게 태어나요? 울면서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그 울음이 그 갓난배기의 언어죠. 그래서 애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기의 울음이 끝인 집안은 사실 소망이 없다고 누가 그랬는데 하여튼 아기의 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울음을 보면 애들은 참 희한해요. 보통 어른들이 정서에 있어서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수반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 울음이라 그러는데 아이들은 울을 뿐이 없으니까 배고프면 울고 또 심심하면 울고 무서우면 울고 졸리면 또 울어요. 자면 되지.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막 울어. 그런데 그걸 누가 다 이해하냐면 알아듣냐면 엄마는 다 알아들어. 아, 졸려서 우는구나. 배고파서 우는구나. 심심해서 우는구나. 무서워서 우는구나. 똥 싸고 또 울어. 똥 치워달라고 우는구나. 깝깝해서 우는구나.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 넌 울음으로서만 나와 대화하자 하진 않잖아요. 그 울음으로만 자기 표현하던 자가 어느 날 점점 뭐예요?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배우면 가장 원초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존재만을 위해서 표현했던 거라면 울음만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 아닌 이상의 어떤 내용들이 교감을 위해서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을 배우죠. 그죠? 말을 배워요. 여러분 아이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갓 태어나면 갓난아기처럼 울 때가 있어요. 기도를 울어요. 막 운다. 은혜 받아도 울고 괴로워서도 울고 힘들어서도 울고 하나님 돈 없어요 라고도 울고 하나님 어디 아파요 라고 울고 너무 외로워요 울고 상처받았어요 울고 그놈 거 울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은혜 받으면 웃어야 되는데 왜 은혜 받으면 우냐고요. 울어요. 그 울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들처럼 만약 언어를 배운다면 우리가 언어도 배울 거 아니에요. 울음 말고의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요? 울음 말고 우리 언어가. 그렇죠. 우리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성경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 언어가 되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을 배우려고 그러면 모방을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문법도 배워서 연구를 해가지고 말이 뭐 더 조화롭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막 그렇게 훈련시킨 분도 계셔요.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막 무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쩌면 또 우리는 그 말이라고 하는 문법 체계 속에 우리가 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급할 때는 여러분 말을 뛰어넘는 그 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것보다 더 이상의 것이 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고, 우월하죠? 정말 우월합니까? 여러분, 동물이 사람보다 우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의 어떤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꽤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전 재산을 누구한테 그 상속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있었는데 안 준 건지 없었는지 그러지만 자기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켰던 그 애완견 있죠. 애완견한테 전 재산을 상속한다라고 그랬대요. 걔가 그 돈을 상속받아서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이 있나 보죠? 그러면, 야, 걔가 사람보다 낫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기야 요즘 뭐 개도 식구로 취급하는 시대 속에 사니까 저도 함부로 말하기가 참 불편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개보다는 낫잖아요. 나야 되잖아요. 근데 개를 키우는 이유가 뭐죠? 사람과는 소통이 안 되고 개는 나를 반겨주잖아요. 그죠?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나 없으면 못 산다 하잖아요, 걔가 아마. 그러니까 나도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막 교감을 한다?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걔가 사람보다 낫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있어요. 내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걔가 사람보다 나아요? 이 문제입니다. 걔가 어떻게 사람보다 나아요? 제가 언젠가도 설명했습니다만은 한쪽 저기 인체 신비전이라는 전람회에 가본 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했고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폴로말레이드라고 하는 약품을 쓰면 막 사람을 막 시신을 말이죠. 그냥 희한하게 막 그렇게 막 표현력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막 부패하지도 않게 만들고 막 하여튼 간에 야, 많은 시신들을 막 어쨌든 과학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막 슬라이스도 내기도 하고 막 근육만 보여주기도 하고 뼈만 보여주기도 하고 막 여러 보여줘요. 내가 한번 놀란 건 뭐냐면 인체를 말이죠 다 녹여버렸어요. 뭐 다 녹여버리고 뭐만 살렸냐면 핏줄만 살렸어요. 그런 또 있어요. 그럼 핏줄만 사람이 그 핏줄이 말이죠. 지구에 한 바퀴를 더 안 먹는 하여튼 엄청 길어요 다. 그거가 진짜 오밀조밀하게 미세세포까지 다 실핏줄이 가는 것까지 딱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해. 그런데 막 그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말이 있어요. 말하고 인간하고 비교해 봤더니요, 말이 더 크고 위용 있고 우람하고 멋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 그걸 보면서. 근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래잖아요.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주고 의미를 부여한다 손 치더라도 동물과 사람과의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사람이 딱 태어나면 뭐가 태어나는 거죠? 사람이 왜 귀해요?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말을 영혼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구원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영혼구원 때문에 육체에 먹을 것을 주고, 영혼구원 때문에 육이 아픈 것도 고쳐주고, 그래서 성도사님들이 복음 들고 오면서 의료기술과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육신적인 도움될 것을 같이 갖고 와, 빵도 갖고 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영혼구원이잖아요. 영혼구원 때문에 어찌 보면 미끼 상품이라고. 이게 의료나 빵이나 다
궁극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사람이 태어나면 응애응애 태어나는 거하고 강아지가 태어나서 애가 태어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생명체인데. 근데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니까, 사람은. 근데 그 영을 갖고 태어난 그 귀한 존재가 영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지도 않고 거기에 완벽한 단절을 느끼고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갑갑함과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고 어떤 갈급함이 생겼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자들은 속에는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영이 한번 살아나고 난 이후에, 영이 내가 작동하고 난 이후에, 영이 작동하지 않는 이 많은 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해서 답답함 때문에 거룩한 도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맨날 신앙생활하는 게 헛방이에요, 헛방. 뭐 지금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도 많이 고치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깝깝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 건 맞아요. 그거 해결했어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막 고기 벌려갖고 막 세금 낼 돈도 보여주시고 돈도 주시고 막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막 먹을 것도 그냥 막 수천 명에 먹이는 것도 막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먹여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정작 그 이적을 베푸셨던 이 자연, 이 피조 세계를 막 완전히 컨트롤하셨잖아요.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물리법칙을 다 뛰어넘어갖고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요, 세상의 권력 앞에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권력의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로마법이, 율법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현장에 예수님이 진짜 죽어갈 때, 여러분 그 아세요? 성경에도 보면 막 잡혀갖고 예수님 신문 나갈 때 권력자들이 궁금했거든. 소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선지자라 그러니까 막 진짜 그런 줄 알고 막 시험해 보는 거야. 헤로드 왕은 심지어 막 내 앞에서 막 이적 좀 행해 보라고 막 굉장히 궁금했어.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 만일 예수님이 너 그 헤로데 뒷뜰에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지 막 그러면서 막 다 알아맞혀 봐봐. 놀래가지고요 저 사람 살려주라 그래요. 빌라도 앞에 막 섰을 때 막 신문할 때 아픈 사람 좀 나와보시오. 쫙 고치면요 빌라도 뒤집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 말도 안 되지. 죽였다가는 이 사람을 처형했다가는 자기한테 큰 우환이 온다는 걸 벌벌벌 떨면서 느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냐고. 못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적을 행하시기 위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 낫기를 원하시죠? 물질적으로 풍요하길 원하시죠? 문제가 해결되어서 좀 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학교 가길 원하시죠? 다 본질이 아니에요. 다 미끼예요, 미끼.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위장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핵심을 파고 들어가야지.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진짜 비로소 교통한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려고 그 많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지금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딴 데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지? 어떻게 하면 입신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좀 잘 되지? 뭐 성공, 실패, 가늠해서 막 성공자의 길을 쓰는 해답이 여기 있잖아. 그거면 관심 있는 거죠. 여러분, 육은 죽일 수 있어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뭘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사님 얘기는 알았어요. 그러면 영이 있어요? 그럼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걸, 여러분, 바울이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로마 교회에 설명하는데, 당신은 지금 자기 체험이 있잖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영으로 나타나셔서 막 주님, 당신과 대화도 했고, 막 눈이 막 멀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도 체험하고,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너희들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막 돌아다녀봐. 어쩌다가 막 오면 나처럼 하나 얻어걸 수 있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더 있어요? 바울은? 설명할 길이 없잖아. 그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냐면, 자, 이겁니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오늘 봄절에 6장의 10절 제가 읽힌다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 초대교회 성도도 대부분 몰라. 사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근데 그 말을 믿는 거잖아. 그 말을 믿는 거잖아. 그 말을 믿어.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못 봤어. 하지만 그 전해준 자의 말을 믿었어. 그래서 살아계심이, 그렇지, 이와 같이.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도 이제부터 영이 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죄 싫어하지만 당장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죄야. 죄로 도배된 공간과 시간이 세상이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죽어? 막 살고 싶지, 죽었다가도.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 싶어. 하나님께 대해 살고 싶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 정도예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살아있는데 이 정도야? 하나님께 살아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왜 맨날 우리가 버벅거리고, 왜 이 모양, 막 가장 패잔병처럼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여길지어다. 그 여길지어다가 뭐예요? 그냥 선포예요. 여기는 거야, 그냥. 인정하고 여기는 거야. 그렇다라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돼요? 예. 여기서부터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겨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영이 있는 것을, 나는 지금 박재호야. 박재호는 지금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언제적 박재호가 박재호예요? 20대 때 박재호의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영화배우 빰치더만. 너무 잘생기고 멋있었어.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주고 내 모양 보니까 진짜 세상의 중력이 얼마나 센지 눈꺼풀도 때리고 모두 땡겨 축축 다 쳐주더만. 그래서 다 쳐져. 밑으로 쭉쭉 내려앉아. 눈 좀 크게 뜨고 싶은데도 잘 안 떠져. 중력이 얼마나 센지. 이 근력이 중력을 못 이기는 나이가 돼버린 거야. 나만 그래? 웃지 마.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런
언제적 박재호가 진짜 박재호냐고요. 그 박재호는 시간과 환경과 조건이 다 변하는 거야. 그 박재호는 없어. 가변적인 거야. 할렐루야. 가변적인 거야. 근데 내 속에 있는 영은 그건 변하지가 않아. 어떻게 알아? 여길지어다. 내 속에 있는 영이 있다는 건 사실 인정해. 중요한 인정하라고. 인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 이건 논리도 아니에요. 설득도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만일 이것이 논리와 설명이면 이것을 설명하려고 유능한 대학 교수나 수학자들이나 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더 증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살아있는 자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접속이 되어지면 그 영이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공동체라 그러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나게 하겠어요? 미끼 상품을 써야지. 섬기고 도와주고 먹이고 재워주고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고쳐주고 하는 거 해야지. 그 영이 살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본질은. 봉사도 목적이 아니에요. 본질은 바로 영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잠들었다는 거에 증명은 성경에 재미가 없어. 그럼 여기 지금 잠들어 있는 거야.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원래 까막눈이고 나 원래 생각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거는 구차한 자기 변명이고 죄악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자기 실제적인 자기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혀져요? 여길지어다. 날 속에는 영이 이 말씀을 지금 원하고 있어.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고 말씀 읽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왜? 내 속에 영이 작동하거든. 이게 논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뭐 많이 배웠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 내 속에 있는 영이 이 말씀을 막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내 속에 있는 영이 이 말씀을 갈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석처럼 달달하고 표현이 이해하게 돼요. 할렐루야.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시계 부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분 쪽에 여러분 고민도 하시고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답답할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또 뭐만 떠올라. 오늘 계약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누구 만나야 되고 막 세상에 스케줄이 막 온통이 머리 뒤집고 막 그런 거잖아. 그런 게 지금 온통 머릿속에 도비라고 있는데 뭐 주님에 대한 묵상이 됩니까? 안 되지.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막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아무래도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여길지어다. 내 속에 있는 영은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어쨌든 하다 보면 여러분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인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시간을 원하셨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길 이토록 기다리셨네 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잠히 내려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저희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신앙이 뭔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교환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이 예배신과 맞바꾸지 않는 거예요. 암만 소리치면 뭐예요? 영이 죽었는데 뭐 맞바꾸 나면 엿바꿔 먹고 막.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꿈결처럼 지나갑니다. 꿈결처럼 지나갑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십장가들 가잖아요, 요즘. 내가 그 생각 문득 했어요. 와, 쟤네들 진짜 어렸을 때 영화 좀 초등학교 때 본 애들이 입어서 십자가 가고 막 한다니까 참 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야, 우리 때는 이제 다 갔다 끝났다. 꿈결처럼 다. 이 일장춘모 같은 인생이 이렇게 빠르냐? 그래요.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시간이요. 앞으로 올 시간은요. 하다가 다 끝납니다. 한 번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와 교통 없이 끝나버리기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요. 너무나 아까운 기회임을 깨닫고 주님, 내 영이 주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하늘의 비밀만큼이라도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 깨달아서 그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답고 철저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다짐이 되고 준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의 문을 열려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